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제5장 공부하시겠습니다. 1번 그 생명의 실상이라고 그 책을 발행한 그 곡구아촌 다니구치라고는 분이 아주 훌륭한 사상가예요. 그분이 그 생장의 가라고 하는 그것을 창설해갖고 말썽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사상은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사상인가 하니 광명사상이에요. 광명. 내 정신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건, 내 영혼이라는 건 본래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빛이다. 아무것도 없다. 빛밖에 없다. 빛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다니구치 사상인데 그 참 매우 훌륭한 정신 철학을 가졌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광명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은의 뭉치, 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투철한 정신이 열린 사람이거든. 우리의 정신이라는 건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투철한 정신이 열린 분이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은 참 위력과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다니구치는 광명사상으로 주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분이 이런 비유담을 했어요. 만약에 스크린, 오늘 저 영사기가 있죠? 전 카메라인데 저와 반대되는 것이 영사기거든. 앞에다가 장수 하나를 필름으로 보낸단 말이야. 그럼 저쪽에 가서 장수가 나타날 것 아니야? 에? 여기 이 필름에다가 어떤 그 아기를 비춘다면 저기 가서 아기가 나타날 거란 말이요.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필름 되는 대로 저기 가서 비칠 거란 말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가운데 필름을 안 넣어버려 봐봐. 저기 가서 무엇이 비치겠어? 허는 빛만 붙일 거 아니요. 그죠? 가운데 필름이 없으면 저쪽 가서는 빛만 보인다 이 말이요. 그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필름이 가리고 있다. 나는 무엇인가로 관념과 상이 딱 가리고 있어. 그 관념을 제거해버리라. 그의 깨달음이요. 우리는 항상 새벽, 낮, 밤, 언제든지 가려져 있어. 육신이 내 정신을 안입이설신의라고 하는 의식, 눈, 코, 입, 이런 것들이 항상 내 신령한 영혼을 가리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만 봐. 그러죠? 영혼이 안입이설신을 초월해서 보는 안목을 갖지 못해. 그런데 영명한 사람은 안입이설신의 이것은 초토. 이것은 그냥 개꿈 같은 것이요. 그죠? 그래 아니요.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드라큘라처럼 울긋불긋하게 치르고 그냥 검정을 바르고 빨강이를 바르고 좋다고 돌아다니자 잘한 것들. 그런데 그림자에 불과한 것인데 사람들은 거기에 혼취해버렸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그 그림자의 세계를 본다. 그림자의 세계를 본다. 그 영상에 비추는 그걸 사라져버려라. 그럼 뭘로 볼 것이냐? 자기의 빛으로 보라 그 말이지. 뭘 가리움이 없는 영명한 영적인 광명으로 보라. 그게 관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관조예요. 걸림이 없는 정신력으로 보라. 그게 관조예요. 그게 심 아니고 영 아니고 법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눈에다 비추어서 하는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눈에다가 비추어서 그런 말을 붙여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지 말고 깨달음에 의해서 그런 그 밝은 무엇에 걸림이 없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본다면 원망할 일이 없고, 또 그런 눈을 갖기를 힘써라. 내가 홀로 있을 때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키우고 원망심을 제거하고 가려운 마음을 소멸하고 환히 열린 그런 마음을 평소에 홀로 있을 때 키운다. 정신에. 그러면 그것이 연을 만났을 때 반드시 그것이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좋은 결실을 보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광명하다고 하는 정신력을 항상 깨닫고 있는 것이 좋아요. 이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그 사람을 좋게 여기요. 그 사람 모르게 칭찬 한번 한 일이라도 그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종자를 심고 과를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치적으로 본다면 심고 같아요. 응? 심고. 심고 볼 때 혼자 심고를 하지 않아요. 심고.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에서 교화를 열심히 하라고 그냥 종목사님께서도 막 늘 말씀하시고 다 그러지. 교무님이 늘 말하지. 교화를 잘하라고. 교화를 잘하려고 하나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되는가? 심고부터 해야 돼. 심고부터 내 정신세계에서 이미 교화가 이루어져야 그 교화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정신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현실적으로 꿈을 꾸고 이루려고 해도 그 이룸은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와 같이 그 정신세계에서 먼저 그 사람을 좋게 여기고 칭찬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버릇해라, 그런 말씀이요. 자꾸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시로 자기가 자기 마음 가운데 선과 화해, 마음 가운데 풀어버려. 마음에서 풀어버려야 돼. 현실적으로 뭐가 좀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냥 상극의 마음을 가져다 미워, 싫어. 그러거든. 미운 마음 있는 사람 있어. 그 사람만 보면 우연히 밉거든. 그 사람만 되면 싫고 만나기도 싫어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주팔자소관인데 그것을 그걸 고치자고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인데 그걸 못 고치면은 호나마나. 그러니까 그럴 때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내 마음에서 풀어버려라.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도 잘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서 안 풀어진 것은 현실적으로 풀으려고 해도 안 풀어져. 그게 묘한 것이죠. 그러죠? 묘한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서 먼저 풀어야 되고 마음에서 먼저 뜻을 세워야 되고 그래야 된다. 이러면 현실 세계에서 크게 다 이룰 수가 있다. 이 법문은 실제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자간에 실행해야 되는 법문이에요. 그래요. 또 이 심고할 때 실제로도 응용해 봐. 제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한번 심고를 모셔보고 심고에서 응용을 해봐. 무조건 심고 모실 때 심고만 모시지 말고 심고 모실 때 자기가 심고한 것이 현실 세상에서 그렇게 풀어지는가 한번 응용을 해본다는, 실험을 해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심고라는 것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 것이구나 감지할 것 아니겠어요? 제 6장 천지의 일기가 명랑하기도 하죠. 상쾌하죠. 그냥 비 온 후에 아주 구름 한 점 없고 그런 날에 얼마나 상쾌해요. 그런 명랑한 날도 있고 어쩐 때는 그냥 구름이 끼고 음침하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춥고 그런 음울한 날도 있고 사람의 정신도 상쾌해가지고 무엇이라도 해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날이 있고 향못이 끄끄보고 안 되고 침울한 날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 정신 기운이 아주 그냥 소통돼야 하고 하는 그런 날도 있고 천지도 그러고 내 마음도 그러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 경계도 그래요. 주변의 경계도 나는 잘하려고 해도 자꾸 경계가 거들려. 잘 안 돼. 자꾸 못이 딱딱 부딪혀. 그런 때가 있어요. 거부감이 일어나. 또 하나는 거들리지 않고 매우 순해가지고 하는 대로 잘 돼. 그런 때가 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경계를 봐도
내 마음의 심경을 보아도 천지의 허공법계를 보아도 그렇게 상쾌하고 쾌청하고 해맑은 그런 때도 있지만은 음울한 때도 있다. 우연자연으로 그렇게 되거든. 우연자연으로. 이 모두가 자연의 인과법칙에 의한 것이요. 자연도 인과법칙에 운행되는지라 수년간의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에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있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자연계의 인과의지의 변화의 바람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런 거예요. 본래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본래 자연이니까. 자연이니까. 자연을 어느 한 시점에서 창조된 그냥 피조물, 물건이 만들어진 물건 이렇게 보는 견해로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우주 대자연은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변화하고 스스로 영구불변한 것이 우주 대자연이요. 스스로 된 것이 자연이요. 그래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자가 왜부터까지 스스로 되었다 그 말이요. 그런 것이 자연이거늘 그런 자연은 본래적이요. 본래 면목이 그와 같다 그 말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적인 현상이다. 이건 비진리가 아니고 자연의 모든 현상은 바로 진리 그 자체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달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냥 항상 천지를 맑게 하리라. 그건 안 될 말이요. 안 될 말이요. 이 경계도 항상 순한 경계만 돌아오게 그것도 안 될 말이요. 본래 순역 경계요. 본래 순역 경계인 거예요. 내가 겨울을 없앨 수 있겠어요? 밤을 없앨 수 있겠어요? 겨울을 없애면 사람도 못 사는 거예요. 추워, 아이고, 나 추워 죽겠다. 하지만은 추움이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냥 낮에 일을 하면서 밤이나 없었으면 쓰겠네. 그러지만 밤이 없으면 또 사람이 또 살 수가 없어. 그와 같이 밤낮과 사지순환과 모든 천지의 변화라는 것은 꼭 마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지. 그것을 거슬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고통을 받을 거냐? 그렇지 않다. 마음이 깨어 있어서 마음이 중도를 지킨다면 무슨 쉬운 말로 마음이 이론상을 지켜 마음이 불성자리를 잘 지키는 수양력을 갖추고 보면 경계야 순한 경계, 악한 경계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게 고를 느끼지 않아. 아시겠죠? 내가 가난해도 고가 없고 내가 부유해도 고가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고가 있고 부유해도 고가 있어. 항상 고는 따라다녀. 그와 같이 순역 경계에 내가 수양력을 갖추고 공부심을 갖고 불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이론상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공부인은 어떤 순역 경계에도 항상 여여하게 중도법을 지킬 수가 있다. 그런 법문이셔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 정신수양, 사리연고, 작업지사의 3대력을 갖추면 이런 그 중도 실력이거든요. 그렇죠?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바가 없어. 분별에 이끌리는 바가 없고. 그래서 불성자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 이 불성자리를 깨달은 분, 하하, 참나라 하는 자는 순과 역이 없구나. 진정한 내 성품에는 생과 사가 없구나. 고와 낙도 없고 이런 걸 진정으로 깨달는다면 이 경계에서 돌아오는 순역, 생사, 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은 전부 다 능히 해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 능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마음 공부가 중요하고 수양, 연구, 취사 3대력 공부가 중요합니까? 중도력을 함축하는 것이거든. 이 파장 많은 이 세상에서 생사고뇌 많은 이 육신 속에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 마음의 원리를 깨달아 가지고 삼대력을 갖추고 중도 정신을 함축했다면 이 육군으로부터 오는 고해, 환경으로부터 오는 이 수녀 그 고해, 이런 모든 고해로부터 내가 해방될 수 있고 자유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 경계가 돌아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생사는 어쩔 수 없이 돌아오지. 제가 지금 70 몇 세요. 잘 아세요? 이제 새해 돌아오면 77세요. 그걸 알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7세라는 것은 곧 죽음이 온다는 말 아니에요. 그죠? 죽음이 온다는 공포심이 어찌 없겠어요. 그런데 3대력만 갖추면 죽음이 없다는 철학을 철저히 갖거든. 죽음이 없다는 철학을 철저히 가져 나라고 하는 신령한 한 물건은 그런 생사라든지 고락이라든지 이런 것에 물들임이 없다는 신념을 딱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법과 항마거든. 법으로 말을 이미 항복받아 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침노들 못하는 거예요. 법과 항마만 돼버리면. 우리가 대종사님 은혜를 입고 벌써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나가니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장은 중도 정신을 가르치신 장이에요. 중도. 이것에서 저것에서 치우치지 말아라. 우리 주변의 모든 자연 변화는 인과의 진리에 의한 것들이에요. 인과의 진리에 의한 것들이에요. 자연의 인과 원리, 그것이 현상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자연의 인과 법칙에 의해서 현상의 모든 변화가 이와 같이 낮에서 밤으로, 봄에서 겨울로, 순에서 역으로 순환하고 있구나.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정미소 주인이 정미기계라는 것은 모다가 전력이 투입되고 모다가 돌고 기계가 돌아가면 이렇게 도는 것이구나. 그 방앗간 기계의 원리를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나락을 비워 넣고 쌀을 만들어서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수력으로 이와 같이 나와 우주가 변화되고 있구나 깨쳤어. 그러면 깨친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잘 활용할 줄 안단 말이에요. 수력과 생사와 사시순환과 이 순환의 모든 현실적인 변화를 잘 활용할 줄 알고 그로부터 해탈할 줄 알고 이런 능력을 심상의 세계에서 갖춰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참회문에서 말하는 음양상승의 원리에 의해서 이 우주 현상계라는 건 변하고 있어요. 이 상대성 원리를 말하는 것처럼 음과 양의 서로 순환 법칙에 의해서 우주 현상이 혹은 성주 괴공으로 사람과 모든 생명이 혹은 생로병사로 이렇게 다 순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은 거기에 물들림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인 세계는 이와 같이 돌고 있지만은 그 현실적인 세계의 천지는 항상 천지요. 천지의 모습은 항상 바뀌지 않아요. 오늘 구름이 저 자리에 있고 태양은 저 자리에 있지만 내일 다른 위치로 바꿔져 버리지 않아? 몇 수억 겁을 지내서 꼭 그와 같은 현상은 안 일어나. 항상 변하고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요. 천지 모습은. 그래도 천지라고 하는 건 항상 그대로 있지 않아. 그죠? 나라고 하는 것도 꼭 그와 같아요. 내가 지금 조정주의라는 이름을 갖고 지금 있지만은 이 나는 조정주의가 아니거든. 후생에도 나는 그대로 나요. 근데 이름은 딴 이름으로 될 거야 아마. 딴 천지라고 이름을 지으려는가 몰라. 왜? 지금은 조정주의지만은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후생에 나는 나대로 그대로 있지만 이름은 바뀌어져 버렸어. 몸도 바뀌어져 버리고 다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어찌 변함이 없는 나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야 중도를 지키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나, 불생불멸의 이론상, 불생불멸의 진리 이 자리를 깨달으면 아무리 우주 밖에 세계가 순환한다 할지라도
역순으로 쓰는 거기에 항상 중도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이 한축된다 그런 말이거든. 그 이제 이런 그 자연계라는 건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연계를 볼 때 바로 자연계가 바로 진리계다 이렇게 보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하도 많이 원불교회상에 와서 배우고 익히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이 전 나오지 다른 사람들은 그리 말을 못해요. 그건 몰라. 근데 사실은 옛날 고대 사람들은 동양사상하고 서양사상하고 비슷했어요. 가령 옛날 그 고대 철학을 보면 히랍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주 진리는 원구, 우주 진리는 구, 이 둥그러만 구, 뚜렷한 구, 구 알죠? 뚜렷한 거. 축구 할 때 구자. 둥글다 이 말이에요. 구. 그 우주 진리는 구와 같다, 원구와 같다, 뚜렷한 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 자연철학자 팔메데스라고 하는 분이 자연 철학을 영어 중요한 지위에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이 또 그 동양사상 가운데 인도 사람들은 원륜을 말했거든. 히말라야 인도하고 히말라야 그 티베트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륜을 달에 뚜렷한 광명이 있지 않아. 원륜 그런 걸 말했단 말. 진리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상했다. 그냥 전부 다 서양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원이요 원. 진리는 원이라는 표현을 옛날부터 해왔어. 이렇게. 이태리의 종교화가 종교적인 그림을 잘 그린 지어트라고 하는 화가는 구를 그려놨어. 동그라미를 그려놨어. 그래놓고 여호와다. 그 그림의 제목이 여호와예요. 어?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보지 않아요. 근데 이론상을 그려놓고는 하나님이라고 나타나니까 지오트가 그렇게 그려놨어. 그런 걸 보더라도 그 서양하고 동양하고 그 같은 생각들을 했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지 않아요?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 우주를 볼 때 진화설을 말하는 그도 있고 대폭발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창조에 의한 것이다 그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견해가 다 다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종합적인 견해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종합적인 견해로 창조설도 그걸 안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창조설도 기독교로 말하는 창세기 창조설도 그걸 안 했다고 볼 수가 없고 진화설 창조 괴멸이 없고 항상 진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 진리적이고 다 진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화설에도. 그런데 그 이제 과학이 지금은 막 이제 규명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진화설이 맞고 부분적 의미로 볼 때는 창조설이 맞고 다 그런 거지 어느 하나를 꼭 우주 진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던가 그런 생각도 가져요. 그래서 여기 제 견해인지는 몰라도 되게 그런 걸 거다 봅니다. 이 모든 전체적인 종합적인 원리가 인과의 원리요. 다 생각하면 인과의 원리요. 이런 원과의 원리로 이게 우주가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순환의 원리라고 그러죠. 이것 보고. 인과의 원리라는 말은 철학적인 말이고 순환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이런 그 순환의 세계에서 우리는 중도적 정신으로 중도 철학을 배우고 중도적 자기 불성을 깨달아서 중도적 그 깨침을 갖고 생활을 하라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전 고락의 본문에 보면은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이 있나니 그게 나와요. 그 우연히 받는 고락 이것이 바로 이 천지신명이 운행되는 우연히 지어지는 고락이에요. 그렇잖아요? 우연히 돌아가는 그것이 거기에서 받아지는 고락.
그걸 그 목매에서 깨닫지 못하면 그 우연히 돌아오는 경계에 의해서 내가 고와 낙을 입게 되거든. 그렇지만은 깨달은 안목이 있는 분은 중도를 행해가지고 능히 고락을 해탈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깨침이 없는 분은 중도를 행하지 못하는지라 고락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면 여러분도 다 봤을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이런 것이 나와. 바다에 살아야 될 거북이가 육지로 올라온 거야. 이만한 거북이 등을 얹고 겸겸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그 이제 육지에 사는 여우들이 막 그럼 거북이를 발견해갖고 이제 와서 잡아먹으려고. 움직이니까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거북이 어떻게 하는 거니? 지 몸을 그 갑 속에다 쏙 들여보내놓고는 딱 갑을 낮춰버렸다는 말이야. 이 갑이 땅에 딱 붙어버렸네. 이놈들이 막 발로 핥히고 냄새를 맡고 오만 짓을 다 해봐도 먹을 수가 없어. 돌멩이보다도 이게 흙해봐야 지 발만 아프지 소용이 없어. 이게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리니까 이 거북이가 이제 나와가지고 엉금엉금 또 기어가더라고. 그런 것처럼 그 거북이가 순역 경계를 당한 거거든, 그것이. 그런데 거북이는 천연적으로 뒤에 큰 갑을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응? 네가 위험하거든. 갑 속으로 들어가거라. 사은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은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거북이가 잘 알아가지고 얼른 갑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난을 피했지. 그죠? 그러면 사람에게도 사은께서 피할 수 있는 갑을 주었단 말이에요. 갑옷을. 무엇이 갑옷일까? 무슨 갑옷을 주셨을까? 이론상을 주신 거야. 응? 이론상을 주셨어. 그런 난경을 당하거든 이론상 속으로 숨어라. 이러죠. 근데 난경을 당해서도 이론상 속으로 숨을지 모르는 사람은 난을 만나는 거고 이론상 속으로 쏙 숨어 들어간 사람은 난을 피하는 거고. 그죠? 그와 같이 이론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론상은 형틀이 없기 때문에 그 숨을 줄을 몰라 사람들이.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이 이론상이야. 응? 중도에 숨어라. 중도를 활용해라. 그러면 모든 경계와 그런 환란을 입지 아니하고 고락의 경계 속에 들지 아니하고 해탈의 공을 놔둘 것이다. 그렇게 보신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추운 것 같습니다. 추움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공부는 인과품 제7장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인과의 원리, 인과의 원칙은 대단히 그 불확실성을 갖고 있다. 정칙대로 꼭 되는 것이 아니고 예외가 많다. 이렇게 아시는 분이 퍽 많아요. 가령 우리가 옛날에는 사만사원이 분명했지 않아요?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또는 그 천지 도수 변화로 인해서 그 사만사원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 이렇게 인정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자연 질서도 변화가 있어. 지금은 그 지구촌 환경이라는 건 많이 변해가지고 아주 우려할 만큼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지만은 자연의 법칙, 자연의 원칙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거든요. 원칙은 그래도 있으면서 그 때에, 그 처소에 조금씩 변화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또는 모든 생명계에 인과의 원리가 있는데 그 인과의 원리가 주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과의 법칙은 법칙대로 여실한 것이니까는 오늘 대종사님께서 그 인과의 원리, 인과의 원칙, 그를
대개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본문이 간명하면서도 의미가 심중한, 또 믿음으로 이해를 해야 믿음이 이해가 되지, 그냥 해석적으로 물리를 해석하는 방향으로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과는 본래 신학문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입장에서 인과 원리를 해석하고 또 깨닫고 믿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가지 원칙을 설하셨어요. 그 하나가 남에게 은의로 준 것, 은혜와 의리와 정의로서 베푼 것은 반드시 그 남으로부터 내가 받을 때에도 은혜와 의리와 정의로서 받게 된다. 은혜로서 받게 된다. 또 남에게 내가 무엇인가 무리하게 빼앗았다든지 법 없이 빼앗았다든지 이렇게 빼앗은 것은 반드시 후일에 그에게 내가 빼앗기게 된다. 이걸 설하신 것이에요. 그 첫째 원칙이요. 내가 남에게 선의로서 은혜로서 베푼 것은 은혜로 받게 되고 악의로서 해독으로서 베푼 것은 반드시 앙화로 해독으로 받게 되나니라. 그런 말씀이시죠. 둘째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을 지었는데 저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진급이 됐어. 진급이 돼서. 그러면 진급이 된 만큼 3대력을 더 갖추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3대력 갖춘 사람이 나에게 다시 보응을 할 때에는 옛날에 입은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크게 광범하게 혜택을 끼쳐준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상대편의 진급, 간급에 의해서 내가 지은 복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것이 몇만 배로 불 수도 있고 몇만 배로 줄 수도 있다. 이리 말씀하신 것이야. 그러니까 말하면 내가 상대방으로도 은혜를 입었다. 그런데 내가 공부를 잘해서 3대력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더 증진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옛날에는 작게 받았지만은 내가 베풀 때에는 그 호대한 정신력으로 크게 베풀 수 있는 법력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뜻이죠. 그 진간급에 따라서 은혜와 해독 간에 주고받는 내용이 훨씬 달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지은 것이니까 마음의 실력 차이에 따라서 죄복의 결과가 달라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가령 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가족을 만나서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원불교에 나오셔가지고 공부를 잘했단 말이에요. 공부를 잘하면 그 가정은 옛날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하고 진급하는 가정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교당에 안 나오고 공부를 안 했으면 그냥 질팡질팡 살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개선되었다. 그런 것은 나나 상대방이 진급, 간급을 함에 따라서 받고 주는 그 내용이 달라진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상대방이 직접 보복을 안 해도 자연히 돌아오는 보복이 있나니라. 그리고 내가 지었는데 저 사람하고 나오고 뭘 지었는데 죄복간에 지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셔 버렸단 말이에요. 나한테 보응하기 전에. 또 그 사람이 멀리 이사가 버렸어. 미국으로 가버렸어. 그러면은 직접 받아주겠어요? 그건 안 받아질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이 그렇죠? 그죠? 그럴 때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멀리 가버리다든지 무슨 돌변적인 사고로 인해서 나에게 보응을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천지신명께서 사은께서 동서남북 모든 주변의 환경이 그에게 죄복간에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상대자가 나에게 갚아주지 아니해도 법신불 사은께서 주변의 모든 상황이 그에게 죄복으로 보응해 주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네 번째, 제일 마지막으로는 내가 지어서 남이 그걸 받는 일이 없고 남이 지은 것이 또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 내가 지은 것은 반드시 내가 받고 저가 지은 것은 반드시 저가 받게 되나니라. 그 네 가지 원칙을 이 장에서 설하시고 계시오. 오늘은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체 생명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이 심신작용을 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생활하는 심신작용을 하는 모든 생명들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인데, 스스로 짓는 바대로 조복간에 보응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소가 마시면 소는 젖을 만들고, 독사가 마시면 독사는 독을 만든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이 한 물일지라도 누가 마시는 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누가 이 상황에 처해서 죄복간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된다. 내가 모든 것은 다 세상은 은혜신데 그중에 내가 섭취해가지고 내 심성대로, 내 체질대로, 내 과거 업력대로 소화가 되어가지고 그걸 만든단 말이요. 소는 소가 될 일을 만들고, 독사는 독사가 될 일을 만들고, 사람은 사람 될 일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란 말이요. 내가 왜 사람이 되었나? 전생에 사람 될 일을 했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인과의 원리예요. 스스로 자기가 지은 바대로 결정적으로 보응을 받게 되었다, 그런 뜻이지요. 그의 이 천리는 소소영령하죠. 어디에 어느 시간에 천지께서는 항상 소소영령하게 아주 영명하고 밝게 아주 밀도 깊게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공경영지의 지혜를 따라서 소소영령하게 다 알고 계시는지라 그 보응이 정확하고 빠짐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본래 사은께서는 생성의 은이요. 우리가 사은 그러지 않아? 넉자사가 붙어서 그러지 넉자자 떼버리면 은이 아니요. 그와 같이 이런 법신불 이론상은 법신불 사은 은이란 말이에요. 은사상이죠. 항상 은혜를 끼쳐주셔. 해독은 그림자가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계에서 심신작용을 할 때에 그 은혜에 작용을 할 때 허물로 잘못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이 생기는 것이지, 과불급이라든지 과하다든지 그 미치지 못했다든지 한편에 치우치다든지 그 생각이 어둡다든지 이런 결과로 인해서 죄회가 생겼단 말이지. 그것이 스스로 짓는 바대로 그대로 다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해독과 불의로 심으면 죄와 고를 받게 되고, 은혜와 덕을 심으면 복과 낙으로 받게 된다. 이건 다 아는 일이잖아. 인과 원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일이지만은 믿음으로, 꼭 믿음으로 그를 깨닫고 그를 실행할 줄 알아야 인과를 잘 아는 사람이죠. 그냥 아루마리를 말고 실행이 없는 사람은 이건 인과를 모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둘째로 상대편의 진강급에 의하여 보응의 차이가 난다, 그런 말씀인데, 이 불보살은, 부처님과 보살들은 진급할수록 3대력이 함양되거든요. 그 3대력으로 취사를 하니까 재앙으로 돌아올 일도 수양, 연구, 취사의 3대력으로는 복으로서 갚을 수가 있고, 나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일도 그것을 복으로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음 공부거든.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항상 은혜에서 은혜로, 해독에서 은혜로, 모든 것을 은혜로 창조해가는, 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법력을 갖고 있는 것이 3대력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두었는데 아들이 말을 안 듣고 공부를 안 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3대력 부족으로 아들을 잘 교육을 잘 못하고 조정을 잘 못하고 키우지를 잘 못한다, 그 생각을 먼저 가져야 한단 말이에요. 아들을 허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의 근본을 나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비록 멍청해도, 비록 그 체질적으로 성악해도 부모님의 그런 법력에 의해서 차차 좋은 방향으로 선화되어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 진급이, 그것이 진급 과정이거든. 그래서 이 상대방의 또는 나 자신의
그런 진급과 간급의 법력에 의해서 보응에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 거꾸로 중생들은 간급될 일을 하거든. 복으로 받고도 재앙으로 갚는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자꾸 재앙의 연속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건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불확실성,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거야. 이것이 큰 잘못인 거야. 생각에 내가 지은 대로 복을 받고 내가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대로 앙환을 입는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은 믿고 있단 말이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부처님 말씀은 아주 신봉하고 정확하다고 깨치고 있어야지, 만약에 부처님 말씀도 예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죠. 그게 믿음인데, 그러므로 셋째는 상대방이 직접 보응은 안 한다 할지라도 자연히 돌아오는 보복이 있다. 그래요. 그 사람이 나한테 보복을 안 해줘도, 내가 그 사람한테 복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갚아줄 것인가? 그러지만은 갚아줄 분은 그 사람만 보은 것이 아니고 법신불 사은께서 모든 상황을 동원해서 그에게 은혜로 보답해 주신다. 그 사람이 안 해도 은혜가 나한테 돌아오는 요소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복을 지을 때 그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벌써 이 천인 아수라, 이 법계에 있는 모든 천인들이, 아수라들이 다 듣고 보았단 말이에요. 다 듣고 보아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천인 아수라가 알고 있어. 또 법신불 사은께서 통철하게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지. 비추어 보시고 계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바가 없다. 그 사람만 복을 받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천지신명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러므로 보응이 거기로부터 돌아온다, 그런 말씀이죠. 이 공타원 조전권 제자가 대종사님께 살이었어요. 대종사님께서 일제시대 고난을 많이 받으시거든. 또 이게 여기에 뭐 등창 같은 것이 못하고 목에 뭐 나가 기침도 가끔 하시고 그렇게 좀 고통을 받으셔. 그러니까 살은 거예요. 과거 부처님께서도 많은 주변에서 그런 고통을 많이 받으셨고, 대종사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으니, 본래 불보살들은 다 선으로 잘만 다 지으셨는데 왜 부처님께서도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느냐고 살은 거예요. 살을만 하죠? 여쭐만 해. 근데 우리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런 연유를 알고 싶나이다 하고 살았어요. 그에 대한 이제 응답을 하신 것이죠. 두 가지 법문을 주셨어요. 공타원님한테. 하나는 다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제도할 때 당신께서 과거에부터 쭉 다생금 내에 제도문을 열어 오시면서 중생 제도를 해 오셨는데, 완강한 제자, 그런 제자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부모님이 되셔갖고 아들, 딸을 두어봤지만 아들, 딸 중에 완강한 아들이 있죠. 또 친구를 대해보지만은 아주 완강한 친구 있거든요. 그런 그 완강한 제자를 부처님께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전 중생을 다 제도하시기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를 잘 껴안아서 제도해야 되는데, 제도 받는 사람은 그러지 않거든. 그럴 때 꾸중도 내리시고 훈계도 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종사님은 아무 그 주착하는 마음이 없이 꾸중을 하셨지만은, 그 꾸중 듣는 사람은 대종사님은 나만 꾸중하시네, 이렇게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나만 그러시네. 그냥 원망심을 가져. 그런 그 제자가 완강할수록 꾸중을 많이 하셨거든. 아주 그 순이런 제자는 그냥 멀리 두셔버려서 내비둬버려서 스스로 공부하라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완강한 제자들이 반심을 일으켜
속마음으로 나만 그러시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네.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아주 그 부실한 마음이죠. 그런 그 기운이 억압되어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당신께서 진리를 깨닫고 성품을 오득한 연후에는 그런 그 죄에 관한 것은 행하지 않았는데 여기까지 받아지는 것은 내가 그 제도문을 열어서 제도할 때 제도받는 중생계에서 그 기운이 억압된 소위로 그렇게 보응이 되는가 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럼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이야. 또 두 가지는, 두 번째는 부처님의 능력으로도 정업을 면할 수는 없나니라.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돼. 정업이라는 거, 부처님만 되면 법력을 갖추고 능력, 신통 능력이라든지 부처님의 위대한 모든 능력을 갖추면은 죄업도 다 소멸해버리고 업력을 다 소멸해버릴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텐데 어째서 그런 업력을 다 받냔 말이요. 그는 부처님도 정업, 지어놓은 업이라는 것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이 받는다. 다만 당겨서 받을 수 있고 경하게 받게 하는데 경하게 받을 수 있으나 없앨 수는 없다. 이 없앨 수는 없다는 말씀은 아주 경미한 거야. 99%는 다 해결돼 버렸는데 나머지 거의 그것은 그 인자, 그러죠? 그 원리에 해당되는 거. 지은 바가 있으면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는 그 원리. 그에 해당하는 것은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양으로 따진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정업은 부처님도 능히 면치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은 이제 대각 이루시기 전에는 이 빚도 많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많이 졌었고 그 타리섬에 가서 파시에 가갖고 조기 파시를 해가지고 빚을 갚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대각하시기 전에는 또 도두 온몸에 그냥 창이 일어난 거야. 큰 그 낫지 않는 두드러기.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곧 죽는다. 그 창에 걸려가지고 불치병에 걸렸다. 요새 말하면 문둥병 같은 거예요. 그런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그러니 대각하신 후에는 전부 사라져버리고 했는데 이제 대각하신 후에도 외정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어요. 막 감시를 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뜻이요. 그런 뜻으로 어째서 그와 같이 그렇게 시달리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물은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 연유를 여러 생을 통해서 완강한 중생을 제도할 때 그 억압된 기운이 보응으로 나타나서 그리 되었나니라 그런 대답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의로 누구를 잘못을 걸리를 꾸준 거지 않아요? 아들, 딸도 그러고 특히 며느리도 그러지 않아요. 며느리도 설거지만 좀 시끄럽게 해봐봐. 너는 어째 설거지를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꾸 싫어하는 마음을 자꾸 하면은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단 말이야. 그게 기운이 억압된다. 그와 같이 내가 선의로 교육상, 교화상 그에게 했지만은 그게 받아들일 때 좋지 않은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교화하는 방법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고쳐야 돼. 내가 반성해 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이것이 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저에게는 잘못된 것으로 반영되면 그 허물을 나한테 돌려야 돼. 내가 잘하려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왜 좀 말도 안 듣고 저러냐. 그렇게 생각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현명한 사람의 직연이에요. 내가 저를 꾸중할 때 꾸중을 안 하면 저놈 나쁜 놈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꾸중하는 것이 잘못하고 있구나. 꾸중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잖아요. 그 정신세계에 어떤 정신을 갖고 꾸중하는가 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꾸중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은 부처님 정신으로 꾸중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허물이 있지 않는가 더 반성해 봐야 한다.
그 잘못하면은 그 억압된 기운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그에도 보응이 돌아온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말로는 이게 쉽지만은 가정에서 그 가족이 듣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대로만 그 가정을 다스려 가려고 하면 가정이 파탄돼 버려. 파탄돼 버려. 그런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이러셨다 하니까 그렇게만 듣지 말고 내가 할 때는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상대방이 억울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상대방이 불평스러운 의견을 토로온다든지 이럴 때에는 내가 먼저 나를 반성해 보고 이것이 업으로 결실이 되지 않도록 잘 해야 한다. 이것이 인과 원리예요. 또 하나는 그 불보살도 정업은 면치 못한다. 또 중생도 복으로 지은 것을 죄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아무리 중생이라 할지라도 복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복으로 받게 된다. 그것이 인과의 원리라고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가령 육조 대사가 해능 스님이 이제 홍인 대사로부터 법을 전수받아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아주 법을 펴기 전에 가만히 해안으로 보니까는 당신한테 자객이 오더라요. 칼을 품고 당신을 죽이려고 와. 그럼 어떤 자객이 나한테 저기 오는 거고 보니까는 당신이 전생에 돈을 좀 꿔었더라요. 구워 쓴 것을 안 갚어. 어떻게 해서 안 갚았는데 그것이 원한이 돼가지고 칼을 들고 당신을 살해하려고 오고 있는 거야. 그거 이제 해안으로 보였어. 그래서 이제 좌북 아래다가 금화를 좀 감춰놨어. 가만히 그 자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냥 밤중에 아니나 다를까 딱 들어들래. 딱 들어서 칼을 할까 하니까 이 육조가 칼을 안 받았어. 알죠? 부처님은 칼로 이렇게 딱 때려도 목에 칼을 안 받아. 칼이 부러지지 목이 안 잘려져. 그러니 이 자객이 그냥 칼을 놓치고 꿇어 앉았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럼 좌북에서 그 금전 몇 푼을 이렇게 내주시면서 내가 전생에 너한테 이것 좀 빌려 썼다고 했는데 네가 그렇게 왔냐? 그러면서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 이와 같이 부처님께도 그 지은 바가 있으면은 그런 과보가 돌아온다. 그러나 돌아오기는 했지만 과보를 받은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돌아오는 것은 저한테 심어진 거니까 돌아오는 건 받는다 이 말이요. 근데 과보로서 재앙으로 받지는 않는다. 부처님은 재앙으로 받지는 않아. 그런 이치를 설하고 계셔요. 우리가 인과의 원리를 배울 때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인과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